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사악한 하만이 그녀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만은 순식간에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모두 잃어버렸고 대신에 엄청난 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 안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이 사악한 하만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만의 집,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만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 가족을 패가망신시킨 이유는 하만이 이 왕과 왕후에 대해서 역모를 꾸민 역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이 왕후에게 보상 차원에서 하만의 집을 하사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만은 목숨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처형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만은 자기의 생전에 그의 재산과 권력과 아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자랑했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그 죄인들은 다 이렇게 하만과 같이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였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의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한 그림자와 같고 또한 금세 시들어 빠져버리는 들의 풀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이자 부모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고, 또한 이 모르드게의 성품과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은 이미 모르드게의 충직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생각했던 관직은 다름이 아니라 이 원래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즉 총리 대신의 자리였습니다. 이에 2절 말씀에서 왕은 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로써 왕은 자신이 가진 통치 권한의 일부를 모르드게에게 위임한 것이고, 또 에스더는 자신이 하사받은 하만의 재산을 모두 다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하만은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모르드게에게 다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인다 라고 했던 말씀, 이 말씀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이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로써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장 급박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다 자손을 진멸하기 위한 하만의 조선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하만의 조서를 취소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해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아하수에로 왕 자신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만을 처형했던 이유는 하만이 에스더 왕후에 대한 역모를 꾸몄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이 왕후의 동족이긴 했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의 소수민족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스더만 그들 중에서 보호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하만이 죽은 이상 그의 동족 아말렉 족속들은 하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유다 백성들에게 이를 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에스더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허락 없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하고,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탄원은 왕의 냉혹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왕은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간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에스더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5절 초반부에서 에스더는 4번이나 반복해서 조심스럽게 왕의 의중을 반복해서 묻는 왕의 의중을 우선시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이죠. 자,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백성 전체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왕을 존경하는 가운데 정말 신중하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소청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왕은 마침내 그 간청을 받아들였고 유다 백성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고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허락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간청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중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본인이 버림받더라도 이스라엘만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에스더 역시 모세와 같이 이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말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셨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주기로 결심했지만, 자, 그들에게는 두 번째의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가 한번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법은 이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에 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오랜 법령으로서 이 왕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요청을 일단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에 하만이 만든 조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조서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서 이 하만이 내렸던 명령에 맞서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새 조서를 작성하고 반포한 일들은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들은 이전에 하만이 조서를 반포할 때 있었던 일들을 또 거의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기록한 이 조서는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계획했던 그 당일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역으로 공격해서 진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게 되면 이 조서의 사본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알도록 함으로써, 자, 이 날을 대비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이 한 명도 없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애매하게 또 해를 입지 않게끔 정말 세밀하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조서가 반포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적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또 용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이길 힘이 도저히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어떤 신학자들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자, 11절에 그 대적들의 처자식들까지 다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또한 불법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작성했던 이 조서의 내용은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이나 또 하나님의 법, 이런 모든 면에서 다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에스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만이 이전에 내렸었던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이 조서에 따라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멸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행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악한 일을 그들 자신이 돌려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당시 근동지방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복수는 당시의 법적인 원리에서 판단했을 때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성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오랜 대적들,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조서가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적들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기회까지 다 저버리고 끝까지 유다 자손들을 공격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만이 역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악한 원수들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또 대적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고 포악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화가 난다고 해서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학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정말 오랫동안 인내해 주셨고 또한 노아를 통해서도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노아를 통해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악행을 인내하셨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렇게 몹시 크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컸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들어주셔서 단 10명의 의인만 그 성읍에 있더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는 그 단 10명의 의인조차 없었던 것이죠. 자,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범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모두 몰려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악행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육적인 이 우상 숭배와 육적인 문화는 너무나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인내와 또한 심판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계속해서 인내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또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망령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오해를 해서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대단히 다른 분인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무섭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인들을 모두 다 진멸하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모두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았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죄인들과 칼과 창을 들고서 물리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약시대의 이런 피 튀기는 전쟁만큼이나 격렬하고 거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무기로 해서 이 세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대적들과 싸우는 영적인 요새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지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기까지 모든 죄인들을 인내해 주시며 그분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죄인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또한 교회 역시 대단히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진노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가 거두어지는 날이 오게 되면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두려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각 단계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이어질수록 진노와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악이 점점 더 높이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죄인들,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불로 태워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랄만한 속도로 빠르게 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은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어떻게든 유지해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지혜를 짜내면 짜낼수록 그들은 이 세상을 오히려 더 저주로 가득 채우고 죄로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온 세상에는 온갖 역겨운 죄와 썩은 사상이 가득 차오르고 있으며 순결한 교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여기저기에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해서 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구약의 심판, 구약 시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접할 때에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이 화려한 관복과 금 면류관을 쓰고서 왕 앞에서 나왔으며,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의 대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 스스로 개종해서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잠시 떠나실 것이고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의 백성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공포 가운데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 이때에는 이 대적들에게 유다인으로 개종할 기회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최후의 날에는 그런 기회조차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두려움으로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는 날마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회가 다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왕 앞에서도 저렇게 간절하게 간구해야 한다면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별로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거나 또한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굳이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다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욥과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엘리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에서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취함으로써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신뢰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의 애걸복걸하듯이 울면서 매달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아하수에로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지 그렇지 않을지를 전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참으로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에스더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같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눈물의 간청을 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역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분 앞에 항상 확신 있는 기도를 올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올리는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응답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만사를 창세 전에 작정하셨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점을, 이 모든 시간들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눈에 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전혀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에스더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함으로써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절히 매달리셔서 긍휼하심을 늘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심 받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의 길로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하며 항상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